왜 이스라엘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2600번, 신약 성경에 약 80번이나 언급된 이스라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사명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그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또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약 1000번 이상 등장하는 또 다른 명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은요, 놀랍게도 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취되어 왔다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완성될 것임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빅픽처를 보다라는 탁월한 책의 저자인 김인식 목사님은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가 있음을 말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란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세 키워드가 창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빅픽처를 한눈으로 보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속사의 빅픽처에서 주목해봐야 할 세 단어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성경을 더 알기 위해서는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런 세 단어의 키워드의 중요성도 있지만 반드시 함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먼저 염두에 둬야 할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시온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란 굉장히 유니크한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로 표현한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바로 그 예루살렘을 두고. 수많은 질고의 역사를 경험해야 했던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이 말이죠. 아니, 지금까지도, 어쩌면 지금도 세계 분쟁의 뉴스 쟁점의 최고의 화두가 되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눈동자로 표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동자와 같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케이션 에카네라고 합니다. 뜻은 눈 안에 작은 사람처럼이라는 것. 자, 여기에 담긴 그 의미를 묵상해 보면요, 정말로 눈망울에 비친 작은 사람의 모습처럼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 어쩌면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그 상황에 따른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7.8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감추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눈동자, 바로 눈동자를 바로 하나님의 굉장히 보호하심 가운데 두셨다. 바로 그 주인공,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대단히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문을 여는 말씀이 바로 그런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서려있는 대목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의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통곡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이 그렇다면 우셨던 걸까요? 정확히 이 통곡이 있은 지 37년 후인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로마 디도 장군 휘하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파괴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바로 그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미 보시면서 눈물을 흘렸었다는 의미가 되죠.
기록에 의하면 로마 장군 디도가 약 8만 명으로 구성된 4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당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기근과 불과 칼에 도륙을 당했다고 하고요. 9만 7천여 명은 포로 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에서 유대인들이 찾아가 기도드리는 이른바 유명한 통곡의 벽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남겨둔 예루살렘 성의 잔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사학가 요세푸스는요, 당시 크리스천들은 이 전쟁에서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는 아주 독특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에 대한 진실 여부의 논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흥미롭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로마 디도 장군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투입되기 전에 로마군은 이미 주후 66년에 먼저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장군이 있었겠죠. 물론 로마 디도 장군은 아니었습니다. 보급로 확보가 미흡해서 일단 철수하였다가 다시 오던 중에 유대인 게릴라에 의해서 장군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피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를 대신해서 주 68년 디도 장군이 파견된 후 예루살렘을 포위하였고 결국 3년 후인 70년에 주후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크리스천들은 주 66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을 보면서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였다고 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주후 60년대 초에 쓰여진 것을 감안해 볼 때 로마의 공격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당시 크리스천들은 상기하였을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의 글에서 이렇게 씁니다. 유대의 수많은 귀인들이 침몰하는 배를 뛰쳐나가듯이 성 밖으로 나갔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전쟁이 끝난 뒤에 모두 제 고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맞다면, 진짜 맞다면 남은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2 헤롯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는 날이 제1차 예루살렘 성전이 또한 무너지는 날, 똑같은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 파괴일을 티샤 베아브라고 해서 아부월 9일, 즉 7월 9일 날 항상 이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그날을 기념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실로 유대인의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각처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약 2000년 동안 정확히 1948년 이스라엘이 재탄생되기까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떠돌이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시기 가운데, 그런데 그들이 겪었던 유대인의 가장 아픈 사건을 꼽으라면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고 하죠. 첫째, 십자군 전쟁. 둘째, 600만 홀로코스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많이 숨졌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십자군은 찬송을 부르면서 유대인을 불태워 죽였다고 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한쪽은 찬송은, 한쪽은 절규를 외쳤다고 합니다.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약 30만 명이 회당에서 죽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은요, 약 3만 명이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럽에서 화형을 당하고, 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나라별로 추방을 일삼았다고 하니,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나치에 죽은 600만 학살의 홀로코스트 사건인데 그 중에는 아이들 150만 명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 나라를 잃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사야 4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특이하게도 이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고생과 고난을 수십 배나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토록 오랜 동안 극심하게 집중적으로 고난받은 민족은 아마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36년간 일본 치하에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약 190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나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야만 했던 걸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에 즉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더 그들은 핍박을 받아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누가복음 18장 3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여기 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인데요. 병행구절입니다. 그들은, 즉 여기서 그들이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죽이는 행동으로 옮긴 당사자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만이 예수님을 죽인 그룹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를 학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준 장본인은 유대인이라고 단정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방인 교회가 그런 일을 앞장서서 십자군으로 유대인을 학살하고, 교회가 그런 가정에 앞장서서 홀로코스트로 바로 그러한 대학살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교회는 그런 행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다 더 역사 가운데 구체화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반유대주의 사상. 둘째, 대체신학 사상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말 그대로 모든 일에 유대인을 반대하는 것. 그런데 이 반유대주의 사상에 앞선 인물들이 헬라적 세계관을 가졌던 교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이 지속적이면서도 큰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지난 1900년 동안을 바로 이 반유대주의 사상이 이어져 오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방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점차 모든 교회들이 다 이방인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헬라 문화 속에 살았던 성도들은 헬라적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며 그때부터 반유대주의 사상을 자동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헬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존재는 철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 세계로 흩어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했는데 이 철학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리게 되느냐면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철학적인 것에 더 영적 가치에 몰두하면서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 결과 대부분이 수도사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죄악시 되어버리게 되었고 남자들이 신부들이 되면서 결혼하지 않는 풍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헬라적 문화의 철학사상의 잔재였던 것이죠. 당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알 수 있는 교부들의 말을 몇 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유대인과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 안에서 유대인들을 대신하고 있다.
터툴리안은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가의 변증가였는데 그에 져서 유대인들에 반대하여라는 책 속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유세비우스는 구약 성경에 있는 약속과 축복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그가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유대주의 사상은 더욱 퍼져서 만연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반유대주의 사상에 근거한 신학이 대체 신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고 개신교를 창시한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독교는 반유대주의와 대체 신앙으로 인해서 점차 유대적인 요소는 소멸되게 되었던 것이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인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15년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철저하게 유대인 요소를 완전하게 다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절기를 금하게 했고 유대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기독교는 유대의 뿌리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헬라적 영향을 받은 서구적 기독교로 출발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모두 틀렸다, 나쁘다를 비난하고자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역사적 사실 속에 담긴 의미와 이유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는 유대인을 핍박하는 당사자가 되었고 사탄에게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이용당하게 됩니다. 무고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그 아픔이 여전히 이스라엘 현지의 홀로코스트 서바이버에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신학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제 교회가 그 이스라엘을 대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신학의 바탕을 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핍박을 1900년 동안 받아오게 되죠. 그런데요, 이것이 잘못된 사상과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영적 전쟁의 사건에 연장된 모습인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여자가 나오고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면서 아파서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여러분, 여기서 여자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 온갖 진통을 겪어야만 하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진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애굽 시절을 보십시오. 애굽 시절에 바로 왕을 통해 많은 아이가 죽습니다. 둘째,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안 사탄은 왕통을 끊기 위해서 극악한 여왕 아데알라를 통해서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포로 시절 하만은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엔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의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러한 극심한 진통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계속해서 사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행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의 마음의 키포인트는 유대 민족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900년 동안 핍박과 온갖 고난을 받으며 살아온 유대인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까요? 스가랴서를 보면 유대인이 또 3분의 2가 죽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도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핍박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괴롭히며 죽이려 할 것이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도대체 왜 자기의 수많은 가족 같은 고륙 친척이 유대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민족이 이렇게까지 핍박과 학살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왜 주님은 침묵하셨던 걸까요? 십자군의 불에 화형을 당하고 나치의 가스실에서도 죽어가면서 그들이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엘로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을 못 박아 죽이게 했기 때문에 1900년 동안 피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하며 세상 역사 속에서 기록되는 전무후무한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 하셨던 걸까요? 그 영적 해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을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단서가 되는 성경적 증거를 놀랍게도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아멘. 여기서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인물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요셉의 모습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 첫째 모습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는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성경에 분명하게 이 부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둘째 모습은요, 요셉이 형제에게 미움을 받았으며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점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는 요셉의 형들 중에 누구의 말에 의해 요셉이 팔리게 되냐면 유다란 이름을 가진 형의 말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도 누구에게? 가롯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고륙 친척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하는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사실적 유사성보다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제일 중요한 점은 요셉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어떤 형제간에 일어난 인간적인 문제를 강조하고자 한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목적하고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신을 해친 고륙 친척에 대한 바로 주님의 마음을 요셉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점은 가난으로 인해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결코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도 성육신 하셔서 초림하셨을 때 고륙 친척을 알아봅니다. 하지만요, 이 고륙 친척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진정한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음 장면에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결론에 도달할까 합니다. 그것은 눈물의 장면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회개할 때 요셉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감격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한맺힌 요셉의 용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눈물에 담긴 감정과 마음이
우리 주님의 모습은 아닐까요? 주님은 지금도 자기의 고륙 친척인 유대 민족이 자기를 알아보고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올 때 뜨거운 눈물로 그들을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 요셉이 형들 앞에서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더욱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방성대곡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얼마나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는지 방성대고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은 창세기 50장에 공식적으로 형제들이 요셉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50장 17절은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라 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으로 후계 자신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런 말까지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미 요셉의 정체가 이미 밝혀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울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유대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으로 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죠. 그동안 참고 있는 또한 큰 근심과 큰 고통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감정이 동시에 담겨있는 눈물일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로마서 9장 1절에서 바로 똑같은 마음은 이렇게 대변하지 않습니까?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륙 친척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이 요셉의 마음이고 이 바울과 요셉, 요셉과 바울의 마음은 지금도 이스라엘 향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을 열며 읽었던 바로 그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라는 말씀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통곡하였고 장차 고륙 친척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비밀한 목적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말 속에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유대인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며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물건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희생과 저들의 아픔으로 열방이 복음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출산하게끔 하나님의 대구원 역사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를 부르시시며 주님은 장차 그들이 창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 십자군에 불타는 모습, 히틀러 600만이 학살을 당하는 모습을 미리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처럼 그들의 아픔에 침묵하시며 1900년 동안 자기의 고륙 친척을 내버려 두시면서까지 그냥 놔주셨던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만민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셨기 때문에, 즉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 유럽의 복음이 퍼지고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보시며 주님은 참으셨던 것이고 자기 형제 고륙 친척이 죽어가지만 주님은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옳도다.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참 감람나무 가진 유대민족이 꺾여진 진짜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옳도다. 헬라어로 칼로스, 영어로 rightly so. 진정으로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유대 민족은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이 민족은 희생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 때문에 희생당한 유대인의 아픔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족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을 그렇게 그냥 놔두셨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탄성을 지르며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완악한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완악한 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이방인이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유대인을 향한 마음을 헤아릴 때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을 위해 한마디 넣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보하는 교회는 너무나도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고륙친척을 위한 마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한마디라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대체신학이 옳다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그 기준으로 그들의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교회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보다 더한 죄를 우리 역시 날마다 짓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축복만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나타난 저주는 이방 교회에 안 일어난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셉의 눈물에 담긴 예수님의 눈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고 당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명령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경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이방 교회만이 예수님을 다시 오도록 기도하고 이방인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둘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탄생한 한 세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유대인을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 주님의 때가 임박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타나게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노래를 부를 때까지 유대인의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신학으로 단절되게 되었던 그들과 우리의 관계,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관계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물리치며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루카바베시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를 하고 유대인들이 부르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중보로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관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영으로 그 주님의 마음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중보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 기도함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요셉에게 임했던 주님의 마음, 바울에게 임했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되 이와 같은 때 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민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또한 만민의 생명을 위해 이스라엘의 눈 가리움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오랜 동안 겪어야만 했던 고통과 아픔에 우리가 주 안의 사랑의 형제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돕는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가려진 교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은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이어야 함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왜 우리가 이스라엘 품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